6장 사랑은 율법의 왕선이니라 2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에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루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되는지, 그리고 왜 바울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율법 및 사랑에 관련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지가 아닌 사랑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1. 사랑은 어떻게 빛이 되는가? 2.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는가? 3. 자기애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4.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하실 때 그분이 주신 새 계명이란 무엇인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가장 바라는 바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사랑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1. 사랑은 어떻게 빛이 되는가?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갚을 수 있는 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빚을 갚은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빚이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바울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빚을 갚든지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을 뚝 떼어 다른 범주에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갚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이 어떻게 빚이 되었을까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원수를 향한 저의 사랑이 어떻게 제가 매일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조차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서만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 남자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상처 입고 쓰러진 그가 사마리아인에게 무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 남자에게 빚진 자가 된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 전 세계의 불우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본질과는 모순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제게 점심을 대접했기 때문이라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를 사랑이라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비청산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무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진다는 바울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상대방이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빚진 자가 됩니까? 로마서 1장 14절로 돌아가 보면 이것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세상의 빚진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빚을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빚진 자로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런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상 세상은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까? 다음 구절인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멸망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갚아야 할 사랑의 빚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은 바울이 어떻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무언가를 받기는 했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도직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에게 지고 있는 사랑은 빚은 이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 그리고 정죄를 씻어내시고 그분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랑이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값없이 받는 사랑으로 만들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진실로 값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의 갚음을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들여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빚은 무한하며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혜를 갚겠다고 나서서 벌이는 모든 행위조차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때조차 우리는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쁨을 얻을 뿐입니다. 이 역할을 뒤집으려 애쓰는 자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 빚을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업성의 거래일 뿐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오기에 우리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줄 뿐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는 빚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서 생긴 빚이지만 무언가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대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빚이지만 값없이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의 빚을 받은 사람의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비하심에서 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우리는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즉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은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이미 언급해보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는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바울의 구절에서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단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바울이 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1장을 거쳐 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분을 향한 우리 사랑의 기초를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르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할 때는 로마서 11장 전체의 내용, 특히 8장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진리와 아름다움, 건세의 능력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던 교만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사랑을 너희처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흐르게 하라.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진 사랑의 빚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것으로 갚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을 통해 누리는 만족은 모든 인류의 빚이 값없이 청산되는 것에서 오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3.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는 사랑의 빚은 어떻게 자기와 연결되는가? 로마서 13장 9절에서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자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30년 전에 설명한 것에 비해 현대 심리학의 해석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혹 관심이 있으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이 계명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상담과 교육과 자녀 양육과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그 사랑을 원천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서 자기는 언제나 자존감을 의미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높은 자존감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으로는 두 가지 면에서 본문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첫째, 성경의 명령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랑하도록 도우라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둘째, 이 구절에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존감이 아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배워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다른 이의 행복을 갈망하는 척도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계명을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자존감도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굶고 지내기보다는 때가 되면 배를 채우고 싶고 음식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마시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 거의 무슨 일이든 합니다. 누구든 심각한 상해와 죽음을 피하고 싶기에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혹 피약대 성애자와 자살자들을 지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약대 성애자들을 자해행위나 이후에 받는 치료에서 기이한 쾌락을 얻기 때문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고통을 그나마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애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애가 있다고 보았으며 자기애를 가지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자기애를 정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훨씬 파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말한다면 많은 이들은 이제 자기애를 버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명령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든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멈추고 사랑의 의무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예수님, 야고보나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파격적인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열망을 멈추고 의지력이나 의무감으로 전혀 다른 행동을 시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깊고 멈출 수 없으며 근원적이고 강력한 행복의 욕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척도와 방법으로 삼으라. 달리 말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를 자기 희생의 척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가치는 매우 파격적인 단어입니다. 이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열정적이라면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창조적이라면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도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인내심을 갖는다면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동일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 즉 동일한 열정과 에너지, 창조성과 인내심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추구의 정도를 자기 희생의 척도로 삼으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척도로 삼아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안녕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이웃의 안녕을 도모하십시오. 배고프십니까? 그러면 배고픈 이웃을 먹이십시오.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목마른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외로운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위로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것과 동일한 열망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리고 놀라운 것은 타인의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고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 사랑의 빛은 자기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기에는 행복을 원하는 우리의 내적 열망이며 그 깊고 흔들리지 않는 열망을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한 열망의 척도의 방법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은 자기 행복을 향한 모든 열망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길로 이끌어주는 선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지만 타인을 위해 구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4.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주신 세 계명이란 무엇인가?
한편으로 예수님과 바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자기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하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세 계명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갈망해야 할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무엇이 그들을 온전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진수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음악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음악으로 변주시켜 주셨으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숨도 기쁘게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